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라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이제 어떤 뜻이죠? 출애굽, 그러니까는 애굽을 빠져나간다라는 그런 뜻이죠. 출애굽.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이 핵심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의 역사를 빼놓고서는 유대인의 역사를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이 성경, 그렇죠? 우리말 성경 말고 히브리어 성경의 이 출애굽기 제목은 사실은 출애굽기가 아닙니다. 본래의 제목이 뭐냐면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이름들이다라는 그렇게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찬송가를 이렇게 부를 때 보면은 찬송가의 그 가사의 맨 앞 소절이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가 이제 찬송가 맨 앞줄에 이제 이 가사인데 그게 이제 제목으로 삼아서 사람들이 외우기도 쉽고 이렇게 한 것인데 이 출애굽기의 제목이 바로 이렇게 맨 앞 소절, 앞 첫 문장이 그리고 이것들은 이름들이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글과 또 모든 책 이런 문장에 있는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사실은 처음 시작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처음 시작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이제 큐티 하고 있는 민수기도 민수기의 제목도 본래는 민수기가 아닙니다. 민수기의 본래의 제목이 뭐냐면은 그 앞소절, 민수기의 히브리어 맨 앞소절이 뭐냐면은 광야에서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들,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민수기라는 제목의 이야기죠. 자, 그럼 출애굽기를 왜 이 모세가 그 제목을 그리고 이것들은 이름들이다라고 했을까요?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일까요? 야곱, 루벤, 시므온, 이 사람들의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지닌 사람들이죠. 사람들. 야곱과 그의 아들인 12명의 그 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야곱의 12명의 아들과 그의 가소를 합친, 그의 식솔들을 합친 70여 명의 사람들이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 그래서 그리고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그러니까 이 12명 그리고 70명밖에 되지 않은 그 사람들이 이제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불어나기에 바로 이 제목이 그리고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12명에서 수백만이 넘는 사람으로 이렇게 번성하게 됐다는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제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6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라고 합니다. 그렇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렇죠? 지난주까지 딱 봤던 그 모든 사람들 다 사라졌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 야곱, 요셉의 그 시대의 사람들, 야곱의 식솔들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내가 뭔가 지금은 좀 힘이 있는 것 같고, 무언가 가진 것 같고, 유명하고, 앞장설 수 있고, 나한테 뭔가 내용물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죠.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 모습. 풀같이 시들어가는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6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7절이 있어요. 7절의 시작. 우리말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7절 맨 앞부분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그러니까 6절에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라는 그 제목 속에 바로 이와 같은 뜻이 있는 것이죠.
70명밖에 되지 않은 이 작은 가문이 한 나라로 번성할 수 있는 큰 민족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지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부분은 창세기 살펴보면서 계속 강조했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해서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끊임없이 강조했는데 바로 이 출애굽기에서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듯이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바로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출애굽기에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확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믿부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성경 상식을 한번 동원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총 몇 년을 살았죠? 몇 년 살았죠? 430년, 또 어떤 성경 보면 400년이라고 말하는데요.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가보세요. 출애굽기니까 좀 1장을 펴놓고 12장 가게 되면은 12장 40절이죠. 출애굽기 12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렇죠? 430년이라고 말하고요. 또 사도행전 7장 6절 화면에 제가 띄워놨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자, 사도행전 7장에는 몇 년이나 나왔어요? 400년. 성경이 틀린 게 아니냐? 왜 사도행전에서는 400년이라고 말하고 출애굽기에서는 430년이라고 말하냐? 30년이 차이 나는 이유는 성경이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제 반올림, 반내림 이런 거예요. 그 창세기 15장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해요. 이렇게 말씀하죠.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4대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한 대를 몇 년으로 여기냐면 100년. 그러니까 그렇죠? 100년이니까 1대, 2대, 3대, 4대니까는 400년. 그러니까 4대죠, 4대. 400년이니까.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사도행전에서 바로 이렇게 그 4대를 생각하면서 400년, 430년이지만 4대로 이렇게 줄여서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뭐 크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400년이나 넘게 왜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셨을까요? 하필이면 왜 400년일까? 아니 뭐 한 100년 정도도 충분할 테고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될 텐데 굳이 왜 400년을 이렇게 꽉 채워서 이렇게 애굽 땅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전 두 가지 이유가 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인큐베이터의 원리예요. 인큐베이터가 뭐죠? 인큐베이터는 미숙아가 그렇죠? 엄마의 뱃속에서 10달을 꼭 채워야 되지만 빨리 이렇게 태어나서 이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그 인큐베이터 안에서 모든 영양분과 또 산소와 여러 가지 것들을 공급받는 곳이 인큐베이터 안이죠. 그래서 그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 아기는 더 크게, 더 강하게, 더 건강하게, 더 힘있게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미숙아가 성장하게 되면 더 이상 인큐베이터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큐베이터를 인큐베이터 나가야 됩니다. 엄마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땅이 일종의 인큐베이터였어요. 그 인큐베이터 안에서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자라나고 장성하고 번성하고 강해지면서 힘있는 백성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을 일종의 도구로 인큐베이터로 사용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제 잘 자라났어요. 더 이상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출 인큐베이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또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렇게 애굽 땅에 있게 했는가?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도구의 원리입니다. 도구의 원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아모리 족속이 나왔어요. 아모리 족속이 어디 땅의 사람이죠?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자, 이 가나안 땅의 주민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 심판받지 않았어요. 아직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 심판을 받는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말하면은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는데 그 가득 차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을 벌하신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아모리 사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그 죄악이 채워지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기다리시는 거죠. 인내하시면서 참으시면서 죄악이 차지 않기를, 오히려 그 죄악을 비워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끝까지 죄를 고집하고 멸망의 길로 선택을 하게 되면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후에, 그렇죠, 40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 죄도 없는 불쌍한 사람 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도구의 원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하게 되어서, 힘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땅,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의 죄인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벌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도구로 삼아 저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400년 동안 이집트 땅에 머물게 하셨는가? 첫 번째, 어떤 원리라고요? 인큐베이터의 원리. 그렇죠. 그들을 보호하시고 강성하게 자라나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원리라고요? 도구의 원리, 도구의 원리. 죄악으로 가득 찬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자, 계속해서 8절 이하의 좀 말씀을 좀 봅시다. 이제 8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리고 애굽을 다스렸다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왕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섬겼던 그 이집트의 왕과 그의 후손들이 왕권을 계속 이어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왕권이 들어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테타가 일어났다는 것 아니면은 외부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새 왕이 정권을 장악을 한 것이죠.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치자면은 고려 시대의 왕건의 후예들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왕조, 조선 시대 이성계의 이제 왕조가 이렇게 들어선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죠. 요셉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을, 그리고 요셉과 함께 자라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왕조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애굽이라는 땅은 결탄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해야 할 곳은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에요, 세상. 비록 하나님이 잠시 동안 애굽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장성하게 했지만 신자는 결코 이 애굽, 그렇죠? 이 세상과 묶여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분리죠, 분리. 거룩. 거룩이라는 말이 분리되다는 뜻인데, 내가 너희를 분리해내서 출애굽을 시켜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다. 이건 분리입니다, 분리. 출애굽에 계속, 그러니까 애굽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출애굽, 분리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참 모습이죠. 그러기에
이 애굽은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닙니다. 애굽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민수기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백성들이 광야에서 못 해먹겠다. 이 지겨운 음식들. 나 돌아갈래. 나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이게 단순한 투정이 아니, 단순한 반찬 투정이나 단순한 이런 이 불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출애굽이잖아요. 근데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죠. 다시 말해 예수를 믿기 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나 예수 믿기 전 돌아갈 거야. 세상으로 돌아갈 거야. 세상에 주는 그런 별미를 즐기면서 세상 사람으로 살겠다는 뜻이 바로 애굽으로 돌아갈 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9절 좀 말씀도 봅시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두 개의 백성이 나오죠.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는 그 백성, 그렇죠? 그 백성은 누구죠? 바로의 백성들이죠. 세상의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은 어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그 백성과 이 백성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합할 수가 없어요. 분리입니다. 분리. 그 백성, 이 백성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백성이 이 백성,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죠. 강제징용, 일제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죠. 이 바로 왕이, 이 애굽 세상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징용하는 것이죠. 요셉의 시대에는 엄청난 환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엄청난 환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세상과 부딪혀야 하는 신자의 본질이에요. 결코 신자는 세상에서 안락함을 누리거나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붙잡고 살게 되면은 이런 세상의 조롱과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렇죠. 예수님도 세상과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이게 바로 이 백성, 그 백성 충돌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강제징용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 이깁니다. 이겨요. 자, 그래서 12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 제가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이라는 번역본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가혹하게 부릴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더욱더 불어났다. 어디를 가나 옛날에는 그 고센 땅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애굽 어디를 가나 이스라엘 자손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해도 그 번성함, 그 능력, 그 영향력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성하게 활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공격이 포기하고 멈춘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싸움이죠. 자, 13절과 14절 보게 되니 보니까 이런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13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어떻게 시켰다고요? 엄하게 시켜.
또 14절 맨 마지막 보니까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엄하여다라는 말을 제가 원문을 보니까 무자비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자비하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오진 경험, 정말 무자비한 그런 핍박,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죠. 공격은 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교활하고 더 악랄해집니다. 어떤 일을 벌입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을 할 때 남자아이를 살해한 것이죠. 킬러를 고용합니다. 산파를 킬러로 고용해서 이 남자아이들을 죽이게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7장 1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게 바로 새 왕 말하는데 교활하다라는 뜻이에요. 교활한 방법. 참 어떻게 이런 교활하게 방법을 썼는가. 자, 그러니까 이 교활하다라는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단지 애국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번성을 막기 위해서 번성만을 아들을 많이 낳는 거 이것만을 가로막기 위해서 산하 제한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죠. 사탄 이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는 교활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아들을 죽이는 일에 애굽이 성공을 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단순히 가문의 대가 끊기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마귀가 바로 이것을 노린 것이죠. 이 아이들을 교활한 방법을 써서 살지 못하게 하려 해서 그 메시아가 오는 길을 완전히 막아내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없도록 이 교활하게 이 바로 왕을 사용해서 바로 이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나 애굽 왕과 그 뒤에 있는 사탄의 계략은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왕이 고용했던 그 산파들은 어떤 산파들입니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죠.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새 왕조면은 절대 권력이죠. 그렇죠. 절대 권력입니다. 옛 왕권을 무너뜨리고 새 권력을 잡은 이 절대 권력 앞에 이 산파들이 그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또 21절 말씀에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위협하고 핍박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도 결코 어찌할 바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하여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억압하고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사탄의 이 교활한 방법으로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아니요, 못해요.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공격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번성하고 더 강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핍박보다 은혜가 더 큽니다. 공격보다 은혜가 더 크죠. 환난보다 은혜가 더 큽니다. 어려움보다 은혜가 더 커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흥왕하게 하십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본문은 출애굽기인데 계속해서 이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과 출애굽기가 뭔가 이렇게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왔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태가 사실은 그냥 한 나라, 한 국가의 모습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 본래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죠? 야곱의 가정이 교회였고 야곱의 후손들이 교회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입니다.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교회의 참된 표지가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종교교육자 칼뱅이 말한 건데요. 교회 세 개. 이 세 개가 없이는 참된 교회가 아니고 반드시 이 교회는 이 세 개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뭘까요? 말씀의 참된 선포. 그렇죠? 이 말씀의 참된 선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성례의 바른 시행, 성찬과 세례 이거 말하는 거예요. 성례의 바른 시행이 있어야 되고 또 세 번째가 뭐냐면 권징, 칠이죠, 칠. 권징의 적절한 시행. 그렇죠. 말씀, 성찬, 세례, 그리고 권징.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교회의 이 표지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볼까요? 말씀의 선포 있었습니까? 네, 있었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성례, 세례와 성찬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할 거예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받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령한 음료와 떡을 먹었습니다. 또 세 번째, 권징 있었나요? 네, 있었잖아요. 권징 얼마나 많았습니까? 적절한 시행, 권징이 분명히 있었어요. 교회의 모습이죠. 또 사도행전의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그랬냐면은 광야 교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광야 교회입니다. 광야 교회. 그러니까 그냥 터무니없이 그냥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이 구약의 백성들은 다 교회의 모습으로 존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도행전의 그 교회의 모습과 이 출애굽기의 교회가 좀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가 보니까 이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처음에 이 초대교회 교회의 처음의 모습이 마치 출애굽기 1장에 처한 백성들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이에요. 보십시오. 오순절 날 성령에 임하시고 그리고 그 사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번성이 되고 교회가 확장이 되고 교회가 흥황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이 교회의 불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교회의 불길이 계속해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핍박도 길어졌습니다.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죽이고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질 정도로 거센 핍박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교회는 더 왕성해집니다. 더 왕성해져요.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리하여. 이 그리하여라는 말은 교회가 종교의 자유가 되어서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그리하여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 이게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고 예수 믿는 것 인정해 줄게. 마음대로 믿어.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라는 말은 예수를 믿었더니 여전히 핍박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환난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참된 정말 살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상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다음 말씀 뭐라고요? 수가 더 많아지니라. 보십시오. 출애굽기 말씀과 거의 흡사합니다. 핍박이 거세면 거셀수록 그 불길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기름이 돼가지고 더 큰 불길이 번져집니다. 환란이 있었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 교회가 평안하여. 여러분, 환란이 있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죽음이 있고 피가 튀기고 매질이 있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 교회를 깨뜨리려는 핍박이 있었지만 교회는 든든히 서갔다 그랬어요.
자꾸만 때려서 깨뜨리고 산산조각을 날려고 했는데 아니요. 그럴수록 교회는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합니다. 온갖 모략과 계율로 로마 황제에게 이상한 소문을 내서 이 교회를 막 쓰러뜨렸는데 오히려 교회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였다. 이 성령의 위로라는 말이 성령의 후원이에요. 후원. 성령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주셔서 성령의 후원하심으로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했어요. 아무리 핍박하고 대적해도 교회는 움츠려들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후원 속에 더 번성하고 더 강력해지고 더 수가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주를 경외하는 교회의 모습,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억압받고 핍박받고 어려움이 있지만 아니요, 움츠려든 것 같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마치 잡초가 같죠. 밟고 밟아도 아니요,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에서도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세상 언론에서도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이제 한 일간지 신문을 보니까 그 일간지에 어떤 기사가 실렸냐면 종교개혁 500년 루터의 길을 가다. 이제 종교개혁 창시자인 루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일반 신문, 기독교 신문이 아니라 조선일보예요. 그 기독교 신문에 일반 신문에서 이 루터에 대해서 조명하는데 제가 그 기사를 읽는데 아주 이렇게 마치 우리 기독교 신문처럼 묘사를 잘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종교개혁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루터가 이 천주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또 잘못된 점을 막 꼬집었을 때 그 권력가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루터 선생님. 우리가 큰 실수를 했군요. 오류를 바로잡고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루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 밤길 조심해. 너 지도새도 모르게 끝날 수가 있어. 이 거대한 권력 앞에 이 작은 사제, 이 루터 한 사람이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끌어오르자 교황청에서 교황, 그 절대 권력, 그 어마어마한 권력, 당시 교황청은 이 유럽의 나라들을 황제를 임명할 수 있는 이 자리가 교황청이에요. 교황청. 그런데 이 교황청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루터를 신문을 합니다. 루터, 자네가 지금 이런 이상한 책들을 써서 이렇게 이 세상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네. 자네의 주장이 틀렸다고 처리한다면 무혐의 처리해 주겠네. 그러니까 온갖 술수와 협박. 그러니까 이 교황청은 일종의 갑, 그리고 루터는 을.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갑과 을의 싸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억압하죠, 압박하죠, 죽음의 위협이 있죠. 그때 루터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 거대한 권력 앞에 계속해서 흔들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하는 그 위태한 자리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날이잖아요. 언제 암살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루터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쉼을 앞에 이 개신교회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번성시켜 나갑니다. 더 강하게,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강력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종교개혁은 루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빙글리,
칼빈 계속 이어지죠.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유럽 전체, 유럽으로 계속해서 이 종교 개혁이 확장되게 나가고 번성해 나가고 더 강력하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루터의 그 고백.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루터가 작사했던 찬송곡이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585장의 가사인데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로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려. 2절 가사를 보십시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고백이죠. 여러분, 교회는 승리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로의 앞뒤에서도 강하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약에 핍박받는 그 교회를 오히려 더 강하고 번성하게 흥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이 핍박하고 조롱이 있죠. 오히려 낙심되고 우리는 그 세상 앞에 아주 미미한 존재가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경외하는 교회는 강하고 번성합니다. 하나님이 흥황하게 하십니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다.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도 강하고 번성케 하는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이 찬송 585장 이 루터의 고백을 이제 같이 고백하면서 찬송하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585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는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 이 땅에 마귀를 끌어 이 땅에 마귀를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대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주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또 모진 일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이름 때문에 손해를 보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 어쩌면 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건지시고 이끄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더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칼과 권세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권세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온 우주 가운데 주관자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그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이 세상에서 주의 백성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미약하고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흥왕하게 하시는, 왕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게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승리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으며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할 것을 믿사오니 끝까지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강하신 팔을 붙잡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